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을 심어주었으며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은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엄청난 부자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중년의 남자, 바로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에 관한 얘기는 주일학교에서부터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들었던 인물이며, 이 스토리는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스토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익숙함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이 삭개오는 콤플렉스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면,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한 도시의 세무서를 책임지는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도 경산시청에서 자인 방면으로 1.7km 떨어진 지역에 경산세무서가 있는데요, 원래 동대구 세무서로 있다가 91년도에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산세무서는 경산시뿐만 아니라 청도군까지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도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무서 서장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 사회, 정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매우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철저한 납세 국가이지 않습니까? 개개인에게 매겨지는 주민세로부터 모든 작물과 동물 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세금이 매겨지고, 그 세금을 제대로 내어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걷는 일이 매우 엄격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세리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반적으로 세리는 로마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 액수의 몇 배를 더 불려서 세금을 받아낸 뒤에 본 세금은 로마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기가 착복하는 형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에서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매국노 같은 존재가 바로 그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세무서에서 일하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교회에도 세무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 유대 땅에 있었으면 세무서 직원들이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하튼 그 당시 세리들은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세리를 가리킬 때 창녀, 도둑, 강도, 살인자와 같은 부류에 넣어서 정말 같이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인간, 저 집안과는 사돈도 맺으면 안 되는 집안, 아이들에게는 저 집 자식과는 같이 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불행했던 것은 그는 사람들이 자기 등 뒤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욕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공가도를 달리는 삶 같았지만 어쩌면 누구보다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바로 의로운 자, 정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살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인생을 살라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며 각자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합니다. 저 나쁜 놈 삭개오, 우리 돈 다 갉아먹는 기생충같이 저 악랄한 삭개오 놈. 그런데 그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저 나쁜 착하니, 저 악랄한 깔끔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어법적인 그런 의미로 놀렸을 것입니다. 이쁘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쁜이라고 한다든지, 곱지도 않은 사람한테 고운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거기에다가 삭개오는 외모에서 오는 콤플렉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왜 굳이 삭개오의 외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삭개오의 키를 언급하면서 그의 삶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한테 키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여자들에게 체중과 외모가 예민한 문제라면 남자는 왜소한 것이 상당한 컴플렉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1cm라도 더 크게 보이려고 깔창을 깔기도 하고, 사진 찍을 때 뒤꿈치를 들기도 하고, 머리를 뾰족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반에서 남자애들 중에 제일 작습니다. 또 둘째 아이는 7살인데 경산중앙유치원에 다니며 자기 반에서 키가 제일 작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두 아들에게 고민이 있냐고 물으니까 7살 된 둘째 아들이 키가 작은 것이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7살이라 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작아서 키 큰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애가 자기는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박춘석 목사님 딸이랑 결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박춘석 목사님에게 예약해 놓았습니다. 저희 집안도 이제 큰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삭개오에게는 그 작은 키 때문에 어려서부터 무시당하고 놀림받고 자신의 그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죽으라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어서 성공해가지고 나를 다시는 무시할 수 없도록 너희들을 차근차근 밟아주겠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도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콤플렉스가 동기가 되어서 성공을 추구하면서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키 때문에 콤플렉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cm나 7cm 깔창을 깔기도 했고, 키 큰 자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씨름대회 같은 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키 큰 사람하고 붙어서 넘어뜨리고는 했습니다. 키 큰 사람들은 힘을 한 번에 모으는데 몸이 길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데 비해서 키 작은 사람들은 몸 길이가 짧아서 힘을 한 번에 모을 때 빠른 시간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씨름 기술 쓰는데 좀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기고 나면 보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특히 저같이 키 작은 170 미만의 호비 쪽과 같은 무리들은 대리 만족을 하면서 많이 환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콤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이름을 본 뜻말인데요.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가문의 시골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런 콤플렉스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자신의 지위와 품격을 높이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다 보니 매사에 호전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콤플렉스는 자신의 왜소함에 대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콤플렉스를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을 보상받고 극복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콤플렉스들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분명 어느 순간에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죽으라 공부해서 1등 했을 때만 인정해주는 부모님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도 죽도록 충성봉사한 사람만 인정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과도하게 충성봉사하다가 혼자서 지쳐서 번아웃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등감,
콤플렉스, 상처와 아픔이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콤플렉스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기에 주님을 만날 필요성을 느꼈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로 삭개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콤플렉스로 가득 찬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끼가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느껴지는 고독함과 허무함 때문에 갈증을 느끼며 뭔가 돌파구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여리고의 거지, 자신에게 구걸하다가 얻어맞기도 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소문입니다. 게다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며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많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며 심지어는 창녀의 편까지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나도 그분이라면 따뜻하게 만나주시지 않을까? 아니, 그보다 멀리서라도 그분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에도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인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했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모함, 어떤 형식과 마음의 평안과 의무감을 위함이 아니라 사막에서 물을 찾는 그 목마름으로 말입니다. 내 영혼이 목말라서 예수님에게 목마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시원한 생명수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든 일이든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때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이 주님을 만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바뀐다는 겁니다. 확 뒤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구장창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에도 갔고요, 부산에서 인천까지 전도 훈련도 갔습니다. 산기도도 가고 금식기도도 하고 성경도 20독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말하는 것과 같은 주님은 만나지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싸게 구시는지. 기도원이나 집회 같은 데 갔다 오면 부모님은 꼭 물어봅니다. 주님 만나고 왔냐고.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나줘야 만나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늘 제 삶의 기도 제목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도 시원한 답은 없었습니다. 제 고민을 듣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를 막연하게 여겼고 그들의 대답은 갈급한 제 마음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살 때 주님을 만나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체험이나 사건과 같은 것이 아니라 늘 나와 만나고 계셨던 그 주님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누군가에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 따라 만나주시는 시점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강가에서 부르짖어야 합니까? 지금 넘실넘실 거지는 남천에서 부르짖어야 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가로 나가야 합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 띄워놓고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각각의 만남의 시점과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힘쓰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보면 호시탐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호랑이가 먹이를 잡기 위해 날카로운 눈으로 가만히 기회를 엿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가끔 TV 같은 데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호랑이가 먹잇감을 잡을 때 가만히 숨어서 먹잇감을 노려보다가 기회가 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먹잇감의 숨통을 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노리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만약에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이번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키가 클 경우에 잘 볼 수 있겠지만 그는 키가 작으니까 그렇다고 사람들 사이에 뚫고 들어가고 싶어도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보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거기를 뚫고 들어가다가 얼마 못되어 사람들한테 밀려서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고의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서 지근지근 밟고 두들겨 팰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참 고민되는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아마 삭개오가 목마름이 없었다면 그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이 옆 앞에 있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키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렇다고 군중들을 뚫을 수 없다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삭개오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거리에 떡하니 있는 돌무화과 나무, 개역 한글에는 뽕나무라고 표현한 그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 돌무화과 나무는 제가 성기순례를 가서 보았는데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였습니다. 보통 시골 마을에 정자나무 같이 생겼는데 높이가 8m 정도 되어 보이는 큰 나무였습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재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아간 것입니다. 무슨 타잔도 아니고 애들도 아닌 당시의 사회의 부유층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입니다. 예수님 당시 남자들의 의복은 원피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면 하체가 다 보입니다. 이것은 아주 경박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저없이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열정, 어떻게 보면 마치 이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지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주님께 달려오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생각 외에는 자신의 체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아직
아주 코믹스러운 장면이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짠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영적인 난쟁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무화과 나무에라도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도 나의 교만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만나야겠다는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스토커처럼 예수를 훔쳐보던 삭개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싶다는 그 갈급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 나름대로 잘 숨었을 텐데 예수님이 딱 바라보시더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마 삭개오는 놀라서 숨이 멎을 뻔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마터면 잡고 있던 가지에서 손을 놓칠 뻔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처럼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정확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깨끗한, 순전하다는 뜻의 이름, 남들에게는 조롱거리였던 그 이름, 자신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아 늘 부담이었던 그 이름 삭개오를 주님이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기성품으로 찍어내듯이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모두를 다 다르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이름을 지명하고 우리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름만 불렀을까요? 삭개오의 인생을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삭개오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들을, 그 슬픔과 상처를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주님이 먼저 너네 집에 가서 유하시겠다라고 말하신 것은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나의 집에 오겠다는 분도 다 있네. 나도 드디어 손님이란 존재를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게 되겠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향합니다. 삭개오는 주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정성껏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지난날의 자신의 아픔과 모든 쌓여있던 그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개수도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는 길, 영원히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길을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삭개오는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그는 그 마음속에 어떠한 큰 부담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동안 짓누르던 그 무거운 죄의 짐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폭탄 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삭개오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폭탄 선언입니다.
그동안 인생의 목적이며 사는 이유였고 미국노라는 그런 비난을 받으며 죽기 살기로 긁어 모았던 자신의 재물을 회개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삭개오로 하여금 회개와 결단 그리고 삶의 변화로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 강탈했던 것을 지금 당장 4배로 보상하겠다고 밝힙니다. 삭개오의 행동은 적극적이고 파격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남는 돈이 있을까요?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 바로 앞장에 보면 부자 가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큰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명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삭개오는 비록 그동안의 삶이 엉망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결단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인 줄 믿습니다. 깨닫고 감동 좀 받고 눈물 좀 찔끔찔끔 그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 오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 안에 돈이 신이었고 재물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돈 많이 낸다고 하니까 주님이 돈이 좋으셔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셔서 마귀의 지배하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이 온전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평안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이렇게 치유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누가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원래 여리고는 탐욕의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옛날 구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아간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어기고 의복과 금과 은을 감춘 사건으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아골골짜기지요. 또한 사울은 여리고에서 3km 떨어진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탐욕의 마음으로 아말렉의 좋은 것을 자기가 취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 영생을 구하던 부자 가난 청년도 탐욕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멸시받고 콤플렉스 투성이며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탐욕의 땅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면 우리들도 삭개오와 같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에 만족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생각해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대해 별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이 살아왔더라도 여러분 전단지 배부 캠페인을 하시다 보면 길거리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면 동성애가 죄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얼마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그것을 위해서 우중에도 광주로 전주로 가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은 바로 유튜브입니다. 팍팍TV라고 일부에서 설교하신 박충성 목사님이 팍이고 제가 박입니다. 원래 리빙보이스라는 이름으로 박충성 목사님이 활동하고 계셨는데 살아계신 말씀이 리빙보이스가 다잉보이스가 되어가길래 제가 심폐소생의 마음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방도 하고 목사님들 소개도 하고 찬양 메들리도 하면서 소소한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유튜브 사역을 하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워 유튜브가 되라. 사실 저희 구독자가 38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목사님이 저희 구독자가 얼마냐고 물으시더니만 저희가 38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애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왕 할 거면 파워 유튜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내용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독교의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유튜버가 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묻어있는 그런 유튜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먹방이나 하고 얄구정것 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얼마 전 이무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콤플렉스로 가득 차 있는 삭개오가 체면이나 지위를 내려놓고 목마름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한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세상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삭개오가 되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